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달콤하며 충만하고 신실한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그 분량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3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3장 19절의 말씀이 아주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과연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무한대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가도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바로 알려면 주님이 이전에 가시던 그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아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가장 시초이고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그쪽을 바라보고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일단은 바라봐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셨을까요? 내 자녀이니까, 내가 지은 작품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내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저께 사무엘하고 예지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증거를 대봐 했대요. 그래서 아마 몰렸던 것 같아요. 믿는 아이들이 거의 다라네요.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에 간 교실에 거의 다 믿는 아이들인데, 들리나요? 안 들리죠? 믿는 아이들이 거의 다인데 거기에 안 믿는 애가 유독 아주 그렇게 좀 터프한 아이가 있나 봐요. 사무엘한테 막 달겨들면서 하나님이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두 아이들만 줬다가 김치찌개에다 그냥 이렇게 조금 한 젓가락 놓고 앉아서 먹으면서 제가 그런 유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없는 증거를 대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웃더라고요. 증거를 대봐?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천국이지. 그리고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산, 바다, 물, 고기 다 이 꽃 전부 다 증거야, 증거. 너네 엄마 아빠 누가 낳으셨어? 우리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가 낳으셨지. 그럼 그 엄마 아빠 누가 낳으셨어?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아이들하고 그 바람에 굉장히 아주 즐겁게 웃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그 위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누가 낳으셨어? 대답이 없지요. 그럼 없다는 증거가 있어? 없다는 증거 대봐.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이게 다 증거야. 여러분들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해놓고 그냥 아주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어저께 전사님하고 조금 제가 좀 투정을 좀 부렸죠. 좀 뭐랄까, 좀 위로도 좀 받고 싶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또 엊그저께부터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진정한 효도가 나와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단점이, 제가 그랬어요. 철이 없을 때는 아주 저희 엄마의 단점이 그렇게 싫고,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 뻔히 아니까, 가족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작은 단점만, 흠만 알아가지고 엄마하고 아주 합해서 살지를 못하고,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제가 그 단점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앞에 오더라고요. 어떻게 오느냐, 그럴 찌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응? 그런 어머니. 이게 일단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어떤 단점도 어떤 죄도, 그래서 우리 그 형벌을 중에서 가장 큰 죄, 형을 주는 게 뭡니까? 사형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모든 죄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죄는 일단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사해야,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남은 법의 가장 최고가 사형이에요. 생명을 버리게, 잃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과연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무기징역까지 하자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철이 들면,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도요, 부모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어느 날인가 우리 사무엘을 낳아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면, 우리 사무엘 아빠를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무슨 아빠가 저래,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빠가 처음에 딱 아이가 세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아빠가 됐어요. 그렇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1년 1년 가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10년이 됐죠. 11년 맞죠? 10년 된 거죠? 10년이 만 10년이 된 게 10년만큼 아빠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돼가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저도 그때쯤에서 이제 철이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충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정과 신령으로, 가식으로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그 크기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판단하고 어디 양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잘 섬기고 아주 충성하고 아주 자기 자신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직분이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의 직분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은 뭐 다 교회 나와서 한 2년 이상 되면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집사 직분을 주죠.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주지만 아니잖아요. 그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7 집사였을 때 빌립 그 시대에 집사가 모든 그 일들을 다 담당했죠. 왜요? 위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목사님들을 뭐라고 그랬죠? 사도 위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네, 그게 아니라 그 직분 이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벼랑간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목사님과 준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
생각나세요? 감독. 감독인 경우에는 말씀만 좀 전하자. 이 모든 그 아래 어떤 부분들의 것들까지 다 하고, 사람들 권면하고, 뭐 이런 그 행정적인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는데 힘이 들다. 그래가지고 그 7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그 빌립 집사,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아주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길도 요즘에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핸드폰에도. 그죠? 길을 알아야 일단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아, 거기가 어딘가.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성묘일 그 수학 문제 얘기하다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을 알아야 되죠. 수학을 알지 못하면 틀리죠. 모르면 잘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야 되겠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래서 호세아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열심히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깊이를, 그 길이를, 그 넓이를, 다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여러분들 아세요? 코끼리를 장님들이 더듬을 때 기둥 같다고 하고, 그죠? 마당 같다고 하고, 이렇게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석가래 같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은 하나님을 알면서 기뻐하고, 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성만찬을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누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죠. 그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살면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충만하게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어디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착함으로.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맛집 있죠. 아주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을 먹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메뉴판을 보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메뉴들이, 음식들이 요즘엔 아주 실제같이 그림도 너무너무 예쁘게, 또 요즘에는 그 모형을 해서 놓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을 골라 먹을 때 아우 저거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그래요.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메뉴판 보고 그 음식 어떻게 만드는 줄 알고 어떤 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잘 알아요. 알죠? 일단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 이만큼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있으며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알지라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알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의 모범을 실천하고 가셨으면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행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고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삶, 기뻐하는 삶,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제일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사랑, 바다 같은, 바다 끝이 없죠. 지평선, 수평선 얘기하지만 끝이 없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넓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범위가 좁죠. 사랑의 범위는 단지 누구, 가족이나 내 아는 친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범위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제가 애들한테 재밌게 유머스럽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는 네 안에,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그래서 한참 그거 유행했는데 바로 그게 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모습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인데 죄가 저희를 먹었지 않습니까? 죄성이 저희를 먹어서 우리 형상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악한 그런 그 근성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서 그걸로 싸움을 하는데, 다행히 군병을 주셨죠.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끝이 없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의 사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랑하다 내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감정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희들이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그 깊이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쉽게 변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한 깊이가 아니죠.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무도 그렇죠. 뿌리가 깊지 못하면 넘어져 버리죠. 그죠? 그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시들지 않는다고 제가 자랑했던 그 꽃 있잖아요. 어제 꽃이 많이 조그매졌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꽃은 시들지를 않아요. 근데 줄어졌어요, 그 전보다. 그래서 며칠이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갈아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물을 붓고 이렇게 물을 받느라고 이렇게 꽃을 뺐는데 보니까 거기 뿌리가 났더라고요. 그럼 그거 심으면 꽃 되죠, 그죠? 야, 이게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그 몸체는 죽었어요, 얼어가지고. 근데 다 얼어서 시들고 죽었는데 그 꽃만 요만한 게 거기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똑 따다가 갖다가 제가 꼽았는데 그게 죽질 않으니까 계속 보면서 물을 갈아준 거예요. 이거 완전 기적이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은 아름다운 겁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생명은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풍성이죠. 풍성.
늘 에베소서에 그 말씀 많죠. 풍성, 그리고 또 뭐예요? 충만, 그 말씀을 많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 사랑의 깊이, 깊은 샘물은 어때요? 깊은 샘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죠? 얕은 물들은 가뭄이 들면 말라버리지만 깊은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건강하게 살 때는 친구도 많아요.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 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 차원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높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또한 넓이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우리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분이 찾으셔서 저한테 좀 들려주시고 오늘 어떤 마음들이 오셨는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로마서 8장 38, 9절 에베소서 3장 14절이죠.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가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여러분들 오늘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꾸로 나눠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넓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 세상적인 지식 비할 바 못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저희들 충만함으로 주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많은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의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을 올릴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열정과 또한 사랑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감사히 받고 저희들 함께 부활절 준비합니다. 주님 준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족한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얻게 해주셨고 또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셀 수도 그리고 볼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한 새로 깨닫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교제하며 또한 교회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맡은 바 본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충성과 사랑과 섬김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도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저희가 나가길 원하오며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